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누가복음을 읽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이제 상당히 긴 복음서에 해당이 되죠. 여러분 복음서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예전에 복음서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세 가지 플러스 원에서 네 가지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사복음서라고 하죠. 근데 읽어보면 요한복음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비슷한 경우가 많죠.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게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그리고 마가복음에 나오는 게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가끔씩 같이 나오고. 같은 얘기를 왜 이렇게 똑같이 써놓은 거야? 굳이 이럴 거면은 책 한 권을 이렇게 다 통본으로 만들어 갖고 이렇게 다 이렇게 정가처럼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한 가지로 이렇게 쫙 이렇게 만들 것이지, 왜 굳이 이렇게 복음서를 네 개로 찢어갖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만 했나요? 저는 옛날에 그거 보면서 아니 똑같은 얘기 같은 거를 왜 굳이 내가 두세 번을 읽어야 돼?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근데 요거는 이제 오늘날의 시점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바라보니까 이런 꼴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얘기가 되냐면 지금처럼 우리 목사들 다 모여 이렇게 해갖고 무슨 합동총회, 통합총회, 이게 이렇게 딱 전체 모여서 자 오늘부터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제대로 한번 글을 써봅시다. 그래서 사건들 여러분 아시는 자료 다 갖고 오세요. 그래서 다 갖고 와서 자 그러면은 순서대로 쫙 나열해갖고 한번 우리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갖고 이게 어느 게 더 은혜로울지 얘기해서 우리 한번 선별해 봅시다. 요거 이게 딱 해서 자 나와서 딴 하고 이게 나오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전화 걸으면 되거나 인터넷으로 보면 되거나 아니면 카톡이나 SNS로 이렇게 통화하고 연결되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사람이 가서 얼굴 보고 얘기 안 하면 안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선포된 곳이 유대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의 시리아 지역이죠. 아람 지역이었는데 그 당시에 거기도 갔었죠. 넘어서 소아시아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터키 지역이죠. 터키도 갔죠. 그리고 바울이 터키에서 저 바다 건너갔고 마게도니아,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이죠. 헬라 지역에 갔죠. 그러다가 나중에 또 로마로 갔죠. 로마에서 나중에 또 스페인 이쪽 끝까지 갔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기가 너무 넓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자기가 보았던 예수님 또 그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깨달음들을 순회하면서 설교자들이 복음을 이렇게 전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내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 이거를 좀 책으로 써서 좀 우리가 교회 가서 같이 형제 자매들하고 이렇게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책이 한 권씩 써진 겁니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 지금의 시리아 지역, 아람 지역, 옛날에 안디옥 교회 이런 거죠. 그 지역에서 아마 써져서 거기에서 많이 읽혀진 것으로 이게 추정이 돼요. 이게 아마 제일 먼저 쓰여졌던 복음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마태복음은 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족보가 이렇게 쫙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저희가 족보를 보면서 성경에 대해서 구약적인 지식이 없는 이상은 이게 뭐야 계속 낳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족보를 아는 사람들 얘기거든요. 이제 이거는 거의 보면은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던 책이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아마 그런 공동체에서, 유대인이 많은 공동체에서 지금의 이스라엘이든지 아니면 아프리카 남부라든지 북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런 거 좀 책을 썼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마태라는 사람이 제자였으니까 이걸 썼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은 왜 쓰여졌냐?
이제 누가복음의 저작을 보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마가복음보다는 그 뒤에요. 마태보다도 더 뒤에 써줄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누가라는 사람이 자기가 감사한 거는 이 책을 어떻게 썼는지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2절에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일단은 누가는 처음부터 목격자가 아니에요. 쉽게 설명하면은 누가는 헬라인이거든요. 이방 사람이에요. 할례도 받지 않는 이방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뭐 바울을 통해서 우리 믿게 됐다고 보지만, 뭐 바울 전에 뭐 다른 순회 설교자나 어떤 선교사를 통해서 믿을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으니까 다 들은 거란 말이에요. 뭐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들었겠죠. 그리고는 그 당시에 또 유행하는 복음서, 마가복음서 같은 거를 직접 가지고 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학자들 중에서는 큐복음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는 모르는데, 이 권관복음서라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 세 개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말씀이 기록돼 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만 기록된 자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큐복음이라고 하는데, 아마 그 자료도 갖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미 나왔던 성경책, 그리고 이미 나왔던 자료들, 그리고 자기가 들었던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이제 방대하게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그럼 이거를 나를 좀 써볼까? 그럼 왜 써볼까 생각을 했냐면, 여기에 보니까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구에게 보낸다고 그럽니까? 데오빌로 가카. 가카 하면은 뭐 대통령 뭐 이런 높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데오빌로 가카는 누굴까? 몰라요. 누군지 몰라요. 이런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 역사적 자료를 보면. 그래서 실제 인물일 수도 있고, 실제 인물의 일종의 별명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은 이제 막 여러 가지로 박해를 받으니까. 그럼 가카라고 하는 거를 보면은 이 사람은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 같고, 근데 그러면은 왜 그 사람 별명 혹은 이름이 데오빌로일까? 이게 흥미로운 게, 원래는 원어가 테오스 필로스예요. 테오스 필로스. 이게 뭐냐면 데우스가 하나님을 뜻하고, 필로스 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면 데우스 필로스면 어떻게 합치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면은 뭔가 이방인 느낌이 나는데 지위는 높고,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혹은 예수를 믿어, 뭐 이런 초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고 있는 바가, 4절에 보니까 알고 있는 바가 있는데 그거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내가 보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누가가 이 편지를 쓴 이유는 조금 더 명확해지는데, 마태, 마가와 달리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쓴 책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글이 언제 쓰여졌는지, 어디서 쓰여졌는지를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는데, 뭐 아가야라는 지역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무슨 아테네라는 사람들도 있고, 정확한 건 잘 모르지만 이 책이 어디서 많이 읽혀졌냐면 로마에서 많이 읽혀졌어요. 그럼 로마에 있는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엔 세계 중심이니까. 그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다는 것은 아마 누가가 자기 자신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방인들이 설명을 잘 들을 수 있을 그 방법으로 적은 거예요.
근데 일대 적을 때 그냥 적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뭐로 적었을까요? 감동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가진 자료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써내려가게 하시는 방법으로 이방인을 향해서 쓴 거죠. 그러다 보니까 흥미로운 게 있는데, 요 누가복음에는 소위 말해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가리켜서 뭐냐면 보편성이라고 그래요. 이게 뭔 소리냐? 마태복음에는 마태는 저 유대인 출신, 그것도 좀 뭘 아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으니까 족보를 뭐 아브라함부터 쫙 내려오잖아요. 아브라함이 뭘 낳고. 근데 사실은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에 큰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족보가 이제 저희가 한참 이제 읽기 시작하면은 뭐 3장인가요? 그때부터 나오는데 어디서부터 족보가 나오냐면요. 아담부터 나와요. 아담은 누굽니까? 최초의 인간이죠. 그러니까 왜 최초의 인간인 아담부터 나오게 했느냐? 이방인들을 향해서 일반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야, 사실은 예수님이 아담으로부터 나온 이 대표적인 우리의 구원자야. 요 얘기를 이제 끌어내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보편성과 더불어서 이 누가복음의 독특성이 뭐냐면 소외된 사람들, 약자들한테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다. 이 책이. 예를 들어서 이 당시에 가장 하나님의 관심이 고아, 과부, 나그네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고아, 과부, 나그네에 대한 얘기들이 꽤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이해 못지않게 굉장히 강조돼서 나온 부류가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어느 계층인지? 여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느 복음서보다 여성 제자들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오늘도 이제 말씀을 보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의 얘기가 나오냐면 엘리사벳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사실 엘리사벳은 앞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럼 얘기를 왜 굳이 여기 썼을까?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세례요한이 땅 하고 나타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부터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세례요한 하면은 유대인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외쳐서 우리 가갖고 그때 막 회개하고 그랬잖아, 이런 기억이 있잖아요. 이방인들은 그런 기억이 아예 없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설명을. 이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거를 하기 위해서 세례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버지 어머니를 설명을 하는데, 특별히 아버지도 설명을 하지만 아버지보다는 엄마에 대해서 설명을 훨씬 더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엘리사벳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하필이면 이 사람도 거의, 물론 남편은 있기는 하지만 정말 애도 없는 노인이에요. 그러면은 이 당시에 애가 없다, 그리고 나이를 먹었다, 그리고 여자다, 이러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저 여자는 뭘 잘못을 했길래 저렇게 애를 못 낳고 복을 못 받아, 아유 저 남편이 참 안 됐다, 이러던 시대였어요. 요즘에도 가끔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 당시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애도 못 낳아, 늙어가, 그리고 미래가 없잖아요. 그냥 남편 죽으면 바로 과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인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누가는. 왜냐,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누가가 알았던 거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보통 복음이라고 할 때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죠. 왜 복음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입니까?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부러울 거 아무것도 없고 뭐 필요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가갖고 누가복음을 읽어주고 뭐 성경을 읽어줘 보세요. 신경질 나죠. 뭐 하러 읽고 있냐는 거죠.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인 거예요. 특별히 이 예수님의 탄생도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느 때보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이 은혜와 복음이 필요한 엘리사벳이라는 혹은 사가랴라는 이 가정 속에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심을 통해서 복음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마치 그 당시의 상황을 상징하고 유비하게 되는데 어떤 뜻이냐? 그 당시의 유대 세계, 그 당시의 세상이 마치 사가랴의 집안하고 똑같은 거죠. 어떤 겁니까? 맨날 메시아가 온다 했는데 언제 올진 모르고 안 와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괴롭죠. 결핍에 시달리죠. 애를 못 낳는 사람의 심정처럼 막 속이 타들어가는 거죠. 삶은 힘들어져 가고, 바로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 엘리사벳의 가정에게 세례요한을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비치신 예수님을 선포하게 만드신 것처럼 오늘 혹은 그 당시의 사람들 속에서도 그러한 소망을 점점 잃어가는 시대 속에 하나님의 빛, 소망으로 오신, 복음으로 오신 예수를 나는 지금 전하고 있어. 이렇게 누가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누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말 복음이 복음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앞으로 읽어보시면 재밌는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이름도 없는데 막 죄인인 여인 뭐 이런 여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막 예수님 따라가면서 막 갑자기 예수님 발 씻기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이런, 이름도 없어요. 예. 근데 왜 그런 사람들 얘기가 그렇게 많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누가는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죠. 너희도 이런 복음이 필요하지 않아? 예. 그 당시에 이 글을 읽고 있었던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혹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믿잖아. 예수님이 진짜 필요해서, 그게 복음이라서 예수를 믿는 거 아니니? 요 얘기를 같이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사실 흥미로운 게, 이 사람이 여기서 책을 끝내는 게 아니라 연이어서 무슨 책을 쓰냐? 사도행전을 씁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또 엄청 길어요. 거의 끝에 썼으니까 요한복음 말고요. 그러면 누가가 왜 이렇게 사도행전까지 책을 썼느냐? 예수님이 필요했던 사람들, 복음을 듣고 어떻게 됐지? 나중에 전했잖아. 복음을 받고 변화된 삶의 모습, 이런 것까지 다 쓴 거예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전체 신약 성경의 이 분량이, 누가가 쓴 분량이 보면 4분의 1이 넘습니다. 상당히 하죠. 상당하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신약 성경은 누가하고 바울이 거의 다 했다,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보편적으로 전하잖아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복음이 돼야 그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내게 정말 안타깝고 모자라고 결핍된 그 부분을 생명으로 채우시는 예수를 만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신앙을 하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오늘 하루를 예수로 채워가시고 예수 안에서 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